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에는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넓이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나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척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이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늘 꿈꿉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런 꿈이 와장창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함만 가득하다라는 것은 때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해서 큰 문제까지 우리는 문제를 거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든 여정 속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른 거 포기하고 다른 거 양보해도 딱 한 가지만은 마음 가운데 꼭 중심으로 붙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꼭 마음속에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확실한 믿음의 기준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무익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단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범하기보단 언제나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겨주셨고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은 최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언제나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준 것을 열심을 다하여서 관리해야 할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러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나를 드러내기보단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늘 발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와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시나라는 절망의 모습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야만 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 있는 절망 가운데 불평을 끊임없이 부리면서 살아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며 성전이 재건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아올 것이다라는 희망의 약속의 메시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후 그 약속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 분배라는 단어만 들어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작게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약된 삶으로 시키는 대로 일하고 때로는 서러움도 많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언해 주시고 돌려보내실 그곳에 땅을 주신다고 하니 참 희망적이고 참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 주시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조금 특별하게 분배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가로와 세로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분배를 해주시면서 그 지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배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성소를 세우며 살아가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백성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늘 욕망과 욕심이었고 물질적인 삶을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더 소유하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을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과거처럼 살지 않아야 하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로는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서는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이어진다면 진정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매여서 몸과 마음이 그곳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회복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회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 어떠한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굳건하게 믿으시면서 나아가신다면 그 안에서 다시금 무너진 것들이 회복을 얻게 될 것이며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성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문으로 각 지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에는 누구든지 다 출입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안에는 차별이 없고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70년 바벨론의 포로 여정 속에도 거기에 함께 계셨고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을 통하여서 그 성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재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롭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며 마음문을 상시 열며 날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정비를 다시금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을 분명하게 선하게 열어주시고 또한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서 주님 나라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대로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 여정을 열심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닮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분명하게 믿으며 날마다 주님 닮게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 염려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며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회복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들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맡은 바 기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모든가 위에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